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거울이 과연 진실만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왜곡된 거울에 비친 거짓된 모습을 진짜 나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원지에 있는 웃음의 집이나 거울의 방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에 들어서면 기이하게 생긴 거울들이 즐비합니다. 어떤 거울 앞에 서면 내 키가 갑자기 2m는 좋게 넘어 보이고 다른 거울은 내 몸은 그대로인데 머리만 우스꽝스럽게 줄여놓습니다. 또 어떤 거울은 나를 50kg은 더 쪄 보이게 만들고 온몸의 비율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죠.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저 재미를 위한 왜곡이라는 것을 알기에 한바탕 크게 웃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왜곡된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비친 거짓된 모습을 진짜 나라고 믿고 있을까요?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앞에 놓아둔 왜곡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의 단점과 약점, 과거의 실패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끔찍하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이미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잘못된 거울을 깨뜨려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재능 있고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자신감 넘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계략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두렵고 놀라울 정도로 경이롭게 만들어진 걸작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신의 모든 결점과 싫어하는 부분만이 과장되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지만 그 거울은 당신의 과거 실수와 실패, 부족했던 순간들만을 끊임없이 비춥니다. 결국 거울 속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사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깊은 실망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당신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곡된 거울은 어김없이 나타나 당신 자신을 패배자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으로 미래에는 아무런 좋은 일도 없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을 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 잘못된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이미지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한 당신은 결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거울을 치워버리고 올바른 거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항상 앞에 두어야 할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당신의 과거, 혹은 당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실패했던 일들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재능 있으며 자신감 넘치고 은혜 받았으며 축복받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그대로 당신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상처 입었던 자화상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을 부족하고 열등하며 자격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과거의 상처와 흉터, 불공평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중독자로 보는 한 당신은 그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바꾸십시오. 온전하고 자유로우며 깨끗하고 회복된 당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겉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면에서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마치 자석과 같아서 우리를 바로 그 이미지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늘 고군분투하고 겨우 버티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은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거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축복받고 풍요로우며 재능 있고 풍성한 한 해를 보내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이미지를 품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 당신은 풍요와 넘치는 은혜, 좋은 기회, 그리고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기에 성막이라고 불리는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성막 입구에 있는 커다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3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녹여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거울은 유리가 아닌 잘 닦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인들에게서 금, 은과 함께 이 귀한 청동 거울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이 거울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거울을 내게 주시오. 그것들을 녹여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할 물두멍을 만들려 하오. 그는 냄비나 망치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지치고 패배했으며 자격 없는 옛 노예의 모습이 비쳤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학대받았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만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거울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불공평함과 열등감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거울들을 내게 다오. 이것은
너의 낡은 자화상을 내게 다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한 너는 내가 창조한 너의 진짜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것들을 내게 넘겨라. 하나님께서는 그 청동 거울들을 뜨거운 불에 녹여버리셨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를 만든 모습과 다른 모든 이미지를 녹여버리겠다. 너의 수치심, 마음의 상처, 죄책감, 무가치함을 모두 녹여버릴 것이다. 이제 내가 이 거울을 다시 볼 때 그것은 너를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의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원수가 심어놓은 상처를 씻어내며 당신이 저지른 실수와 불운을 씻어내고 당신이 자신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당신의 낡은 거울, 즉 상처 입은 자화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형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거울에는 늘 교활한 사기꾼의 모습이 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야곱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삶에 지쳐 있었고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낡은 거울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처럼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 싫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저를 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이는 자라는 낡은 거울을 녹여버리시고 하나님의 왕자라는 새로운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왕자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변했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거울에는 어떤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 적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울에는 가장 가난한 가문의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거울에는 두려움 없는 용맹한 영웅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거울과 하나님의 거울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낡은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심한 말더듬이로 고통받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그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이 그에게 반 친구들 앞에서 시를 낭독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짐은 기겁했습니다. 긴장하면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꾀를 냈습니다. 짐이 제출한 시를 보고는 반 전체가 듣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짐, 이건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훌륭한 시를 내가 썼을 리가 없어. 짐은 말을 더듬으며 자기가 썼다고 항변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를 의심했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렴. 이 시를 반 친구들 앞에서 낭독해서 내가 정말로 이 시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짐은 마지못해 교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은 떨리고 아이들은 킥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쓴 시를 읽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의 운율과 리듬을 따라 그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단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탄했고
그날 이후 짐은 다시는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를 위대한 배우이자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목소리 중 하나인 제임스 얼 존스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짐처럼 두려움과 약점이라는 왜곡된 거울 뒤에 숨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재능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거울을 깨뜨릴 시간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무시했고 형들은 그를 조롱했으며 사울 왕은 그가 너무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거인 골리앗마저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울이 그를 자격미달이라고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거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 자신이 거인을 물리칠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거울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당신의 과거, 당신이 마주한 거대한 문제들이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곡된 거울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 거울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진실이 당신의 이미지를 정의하게 하십시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날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거울을 붙들었기에 기드온처럼 당신 안에서 이대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거대한 문제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과거의 실수로 정의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낡고 왜곡된 거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저 자신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저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